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 되겠습니다. 대표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 갈리는 것 같이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이제부터 앞으로 대략 몇 주 동안에는 아마 올해까지는 아마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에 아주 신실한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회적 지위도, 어떤 물질과 조직과 교통수단과 선전의 도구도 없었습니다. 아주 미약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았고요. 이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전도해서 오늘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는데요. 이제 제자들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진짜 떠난다고 하시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밤 그들이 도망을 갔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도저히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염려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너희가 나를 만지고 너희가 나와 함께 있고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가르침을 받지만 내가 없을 때는, 내가 하늘로 올라갈 때는 나를 대신하여 나의 역할을 감당해줄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테니 너희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사도들이 성령을 기다렸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에게 임했던 이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성령을 받았으면요, 오늘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 사도들이요, 땅끝까지 흩어져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과정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마르투스인데요, 영어로 순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된 사람은요, 순교하는 날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선교와 전도는 내가 모르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받은 그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오늘날 전도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내가 느낀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 책임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아주 실제이고요, 말 그대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물리적인 곳이고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면 반드시 그 인생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며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 그 수많은 기회들을 떠올리면서 그 인생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아쉬운 것은 그때 가서 아무리 서럽게 울고 후회하고 아무리 한탄한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프랑스 의사가 인간의 영혼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알아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의 환자를 매우 섬세하게 관찰해서 저울에 올려놓고 그 무게를 달았는데요. 환자가 죽었을 때 무게를 달았더니 21g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 영혼의 무게가 한 대충 21g 정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21g의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47절, 36절, 37절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도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얻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시면서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21g의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그 한 영혼을 아주 소중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정열을 쏟아붓습니다. 우리 월드컵 때 보면 사람들이 그 한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돈을 쓰고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는데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밤을 새서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를 다 챙겨보고 시즌 티켓을 다 사서 유니폼도 사고 축구화도 사고 세계 여러 나라 선수들의 경기를 다 챙겨보면서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쏟고 관심을 쏟고 돈을 쏟고 열정을 쏟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영국에서 좀 살았었는데요. 영국 맨체스터에 제가 좀 살았습니다. 우리 옛날에 박지성 선수가 거기서 축구를 했었는데요. 그날 이제 중요한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그날에는 술집에 무슨 월드컵 열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축구에 아주 열광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괜찮다고 하거나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축구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의 관심은 축구에 있지 않고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영혼의 값어치, 이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자신의 핏값을 주고 지불하신 우리의 이 영혼, 우리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핏값을 주고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래서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곳에서야 뼈저리게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독일의 유명한 작가 단테가 이 지옥에 대해서 9가지의 그 지옥이 있다고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이 단테도 하나님의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주 무서워했고 그곳을 이렇게 소설로 그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천지, 우리가 미사역에 가면 요즘에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길가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미사역 시계탑 앞에 가시면 이렇게 전단지 꽂아 놓고 매일매일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사실 하나님의 증인은 우리들인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 영어로 Jehovah's Witness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표현은 성경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이 단어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구원파라고 하는 이 구원 있죠. 이 구원도 사실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인데요. 이단들이 이 구원파라는 단어를 가져갔고요. 또 신천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원래는 이제 좋은 말인데 신천지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 좋은 단어들을 지금 다 가져갔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이것도 사실 다 가져갔어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좀 사용하기가 지금 굉장히 껄끄러워졌습니다. 통일교에서도 원래 이 통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통일교가 통일이라는 단어를 가져가 버려가지고 통일이라는 단어도 요즘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데 이 용어들을 이단들이 다 가져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여호와의 증인,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인데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을까 좀 찾아봤는데요. 1872년 찰스 테이즈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바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교단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때 이 사람이 안식교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교리가 안식교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 뭐지 진짜 누구죠? 아드님, 며느리도 지금 안식교인데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 단어가 이제 원래 이 찰스 테즈 러셀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후계자가 조셉 프랭클린 러더퍼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이용해서 내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라고 하는 이 구절로 공식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은 다른 교단과는 전혀 교류를 하지 않고요. 모든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정부는 다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국가에 대한 맹세나 국가에 대한 그 병력 의무라든지 모든 선거라든지 모든 국가에 관한 일들은 전부 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단과 정부는 다 뭐예요? 사탄의 추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면서요. 교회 이름도 여호와의 왕국이라고 하고 여기 사람들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 창시자인 러셀이 성경에 특히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묵시문학에 빠져가지고 1874년 보이지 않는 재림이라고 하는 해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들이 1914년에 예수님의 재림을 계산하고 그 예수님의 재림까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자적인 지옥의 개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앞으로 죽으면 가게 되는 그 지옥이 문자적인 지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요. 영생을 배척하고요. 육체의 죽음이 철저히 멸절된다고 뜻합니다. 그들은 영혼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혼만 거기 가서 고통을 받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요 왕국의 해관, 교회 이름을 왕국해관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세상적인 일에 다 사탄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다 거부합니다. 여호와의 증인교회는 교회는 신령하고 거룩하지만 국가는 사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일이나 육체와 관련된 일에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요. 오직 개인적인 그 건건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사회적 혼란이나 무질서에 대해서는 그들은 무관심하고요. 그들은 신자가 국가의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국가에 대한 우리 기본적인 의무들 있죠? 다 거부합니다. 맹세하지 않고요. 법정하지 않고요. 사유재산을 거부하고요.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은 병력의 의무도 거부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에까지 이게 판결이 올라갔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진짜 여호와의 증인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들은 이제 군대를 가지 않고 대체 복무로 이제 하는 걸로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는 것은 살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탄의 정부에 기여한다고 해서 병력의 의무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잘못된 교리를 지금까지 믿으면서 미사역에서 날마다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 지나가면서 진짜 끼어 있어야 될 우리들이 바로 이 복음의 이런 불행,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런 이단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큰 불행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점이 딱 한 가지 있는데요. 다 문제가 많은데 딱 한 가지. 전도의 열정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출세하고 잘 나가는 것도 다 좋지만 이 여호와의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교리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신실한 증거가 온 세상을 향해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파되지 않은 곳, 그곳은 땅끝입니다. 그곳은 우리의 이웃집일 수도 있고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도 땅끝일 수 있습니다. 오늘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무관심하고 멸시하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 제자들을 부르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성교교회 여기 앞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요. 우리가 다 열심히 전도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구원받은 한 영혼이 다시 교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시고요. 그 무엇보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한국의 교회에 모여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여러분 무슨 옷을 입고 왔겠습니까? 한복을 입고 교회에 왔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한복을 입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복을 입기는 있지만 특별한 날에는 우리가 한복을 입고요. 대부분은 평상복을 입고 교회에 나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 상놈과 양반의 그 계급이 모두 타파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첩을 두던 그 축첩 제도가 폐지되었고요. 여러 가지 문화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나라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을 지금도 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대신해서 병원을 먼저 짓고요. 학교를 세우고요. 여러 가지 우회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료 환경이 낙후된 나라에 들어가서 뭐 컴퓨터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기기들을 이용해서 낙후되어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좋은 인력이라고 해서 그 선교사들을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전문 인력인 것처럼 해서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요. 병원을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맨 마지막에 교회를 세웁니다.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새로운 생명을 구원하고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세상 법정에서도 무슨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이 된다면 정인 출두하는 명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증인 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요. 그래도 증인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감옥에 가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세상 법도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렇게 형벌을 내리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일주일 동안 감옥에 가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회피할 수 없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될 텐데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도 전도 안 하겠습니까? 예?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나가가지고 찾아서라도 영혼들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보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거는 전도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 전도하면요 우리가 그때가 바보 된 것 같습니다. 거절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요 바보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저기 지금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맨 끝에 길가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향해 가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자전거를 잠깐 미쳐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에게 화를 내겠죠. 아니 당신 말이야 왜 나를 이렇게 미치고 그래? 그 제가 말합니다. 저 땅 끝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잠깐 이렇게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 사람이 그랬어요?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잠깐 자전거를 미치는 것입니다.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예수님 안 믿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 많이 낳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어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주님의 명령, 최고의 하늘의 지휘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내가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고 전도하지 않으면 좋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부 영원합니까? 건강이 영원합니까? 권력이 영원합니까? 이 젊음이 영원합니까? 저도 지금 30대지만 언젠가 40대, 50대, 60대, 저도 언젠가 80대가 되고 나이가 들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재물이 영원합니까? 좋은 차를 타면 하루는 일주일 행복해요. 근데 그 이후 지나가면 똑같습니다. 우리의 이 기쁨은 아주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다니엘서 2장 12절 23절 맨 마지막 구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뭐 영원한 것이 없는데요, 영원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자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향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남은 이 여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이 젊음을 주님 앞에 바치기를 원합니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영혼 구원에 관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고 우리가 손이 높여 말할지라도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자 애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과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주장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다면 마땅히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요, 여러분 뭐 할 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왔니라고 하면 아무 할 말이 없으면 그냥 교회 다니러 왔습니다 하면 영광스러운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그래도 기초교회 잘 섬기고 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기초교회 세워보고자 전도도 좀 하고 어떻게든 목사님을 도와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발버둥 치고 왔습니다, 뭔가 이렇게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좋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뭔가 할 말이 많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복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느낀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대답은요, 내가 본 것이야 하고, 내가 체험한 것이야 하고, 내가 만진 것이야 하고, 내가 들은 것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낸 이 예수님의 삶은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친 그 예수의 흔적을 사람들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도와서 전도하고 구원하고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성도들도 그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말도 필요 없고요, 많은 방법도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가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도시성교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남은 이 여생을 주님 앞에 정말 아낌없이 드려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도시성교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 우리 도시성교교회가 올해 정말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양떼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예배드리고 또 나가서 흩어져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주님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